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오미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경계장에 앉아 뒤에 그 신스레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용서행해.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가 단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2절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봉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찬송한 것처럼 믿음을 지키며 형제들을 좋아하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자기 사랑만 깊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찬양을 통하여 아버지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시간대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우리 읽고 3, 4번 동동이 갑니다. 주여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모아주시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린 참으로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건강을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자 하는 거룩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민재든 지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이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부족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며 아버지 주의 백성 되어 살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우리가 충만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는 복 있는 복된 자들의 걸음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원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영혼이 잘되기 원하고 계십니다. 영혼이 잘되는 길은 말씀과 예배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기도 외에는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가장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변장로를 세우시고 33년의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그 세월을 보내다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주께서 그럴 때마다 종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부활절 앞으로 이제 4월 16일 임직 33주년 기념과 아버지 임직 예배를 드려가며 31일 날은 아버지 찬양 제치의 찬양 부흥 축제를 기획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준비위원장으로부터 준비위원들과 다 마음과 뜻을 모아서 거룩한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줬사오니 이번 일을 통하여 아버지 교회가 더욱더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든든히 자리라고 하는 놀라운 인내로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아버지 병든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고 심령에 약한 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닿을 때마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가장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아버지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보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회복의 역사 있게 하시고 치료의 역사가 있는 그런 것을 만남을 거치는 놀라운 삶의 저희도 하나님 은혜 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은혜 받은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선교제에 나가서 아버지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선교지가 열악한 곳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보다 더 형편없는 곳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런 감격스러워서 아버지 복음을 들고 현존제 선교제가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이 선교제에서 예수가 십자가인 것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원수마귀들이 쫓겨나자며 아버지 귀신이 쫓겨난 놀라운 일들을 보일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미얀마에 있는 엄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국내 사정이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주여도 복음의 줄을 붙잡고 아버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그 선교사님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복음 활성화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즈베크에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족이 아버지 무슬림 지역 가운데서 아버지 비즈니스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꺼내놓고 말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하여서 예수 믿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슬림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 간증이 생겨나는 현장에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멕시코 티아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아모로미처럼 운영하는 서해에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랜 동안 그곳에 자리 잡고 아버지 뿌리를 깊이 내렸사오니 아버지 멕시코 인디오들에게 더욱더 복음의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시는 아버지 선교사님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모로코의 지역에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선교하게 될 김다니엘 선교사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도 아버지의 젊었을 때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사명을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가지고 행한 모든 일들이 오니 하나님 보고 있는 일들에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월드 미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어려운 지역에 아버지 선교의 교회를 세우자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아버지 선교기관입니다. 아버지 몇 년 뒤에 아버지 선교기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센터를 허락하여 주사오니 이사장님이야 모든 이사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질수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에서 문서선교라고 만난 토니포 영상TV를 기억하여 주시고 운영하는 방송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이 남겨지게 하시고 예수 선교가 미수는 아버지 문서선교가 되는 은총을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문화를 시작하면서 내가 가서 발걸음 멈추는 것이 선교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 현장에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아버지 나에게 맡겨지에 충성할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고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담고 시작할 때 말씀이 아버지 생명의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을 지키면 하는 것 많지만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난다고 했사오니 오늘 날도 마음을 지켜가는 거룩한 일이 이 아침 말씀 공부를 통하여 이 말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 시작되는 아버지 자리임을 고백하며 출발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브서 5장을 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셨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다르신 고난으로 순종을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으니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충고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지 가르쳐지 간단한 음식을 못 먹고 자신아 먹어야 자가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간단한 음식을 선성한 자의 것이니 이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악을 구별하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는 오늘 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4장까지 참 익사이팅하게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눴습니다. 4장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것보다 약속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4장은 순종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이게 결론입니다. 약속을 받았고 복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늘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제일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근데 지금은 이제 세상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냐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 생육하는 일을 멈춘 겁니다. 그 자녀들이 있으면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재밌게 사는데 굳이 뭐 자녀들이 왜 필요가 있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녀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는 일들을 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땅에 충만한 것인데 지금도 지구촌이 뭐 75억 인구가 산다고 해도 얼마나 더 살 수 있어요. 얼마나 더 살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가면 갈수록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이 된 이유가 어떻게 그들이 선진국이 되었습니까? 선진국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섬겨감으로 말미암아 선진국이 된 겁니다. 처음부터 선진국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안에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 나라가 선진국이 되어진 것입니다.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면 지금도 후진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나눠줘야 되는데 그 나눠주는 걸 자꾸 나의 속국으로 나의 속된 나라로 만들기 때문에 이게 자꾸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말씀하고 시작은 같아서는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결국 이단의 역사가 어디 나타나냐?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뭐가 다르니까 너는 이단이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 큰 안목을 놓고 보세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라고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제일 이단이 최고의 선진국입니다. 최고의 선진국입니다. 그 최고의 선진국에 살고 있다 나는 그날 이단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어떻게 이만큼 살게 되었는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베풀고 살고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 성경의 본질이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면 선진국에서 믿음을 잘 지켜가야 되는데 선진국이면 선진국에서 더욱더 아이를 안 낳는 게 앞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복을 가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선진국이 어디 있습니까? 선진국에다가 쇠퇴하죠. 또 다시 일어나다 쇠퇴하죠. 그게 역사의 반복입니다. 역사의 반복인데 선진국에다 다시 떨어지고 다시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하다가 어느 날 영원히 떨어진 그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그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그날을 우리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역사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나 또 우리 필리핀이나 다 얼마나 잘 살던 나라입니다. 포르투갈, 스페인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바닥에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바닥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그게 히브리서 4장입니다. 신앙인들이 히브리서 4장을 깊이 알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 잡은 줄로 여기지 말고,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말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뼈대가 달려가고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최고의 정점의 고백입니다. 그 오늘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잡았다, 잡은 줄로 여기지 말고 앞에 있는 뼈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일들이 감격스러워도 하는 일들이 신앙생활이고 그걸 지켜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4장을 끝내는 것입니다. 4장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애, 때라고 했습니다. 때는 시간입니다. 때를 따라 순간순간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담대히 나간다고 하면서 4장을 마무리했다고 어저께 말씀드렸고요. 오늘은요 5장 1절을 보는 겁니다. 1절 보면은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1절만 보면서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이 1절을 차곡차곡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1절을 2절이, 3절이, 4절이 더욱더 분명히 잘 설명하면서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를 돕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거라고 하면 갑자기 하늘 떨어지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적인 능력을, 지적인 생각을 구약으로부터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제사제도로부터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학문적인 모든 배경들이 나를 알게 하는 것도 맞지만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할 때 믿거니 예수님은 병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쫓았습니다. 다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을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들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무엇까지 들을 수 있을 것인가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를 설명하면서 그 세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5장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죠?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잘했는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서도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4장과 5장에서 그럼 우리가 왜 순종하냐?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니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럼 봐라. 예수님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하고 5장 1절부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가 대제사장, 이거를 기록한 것은 히브리서를 받는 분들은 알아요. 아, 대제사장, 제사제도가 다스리고 제사제도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우리 신앙이 기독교가 다 많은 나라에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아요. 만약에 기독교의 예배 의식이 있고 불교의 불교 의식이 있고 모슬렘에는 모슬렘 다 의식이 다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를 받은 사람들은요 이 제사 의식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사 의식에 가득 차 있으니까 히브리서는 제사의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사의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제사에서 필요했던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이런 것이었구나
어저께도 이제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성막 또 제 내미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뭐 어깃장라는 얘기지 뭐 어깃장으라는 말이지 내가 안 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지금 성막이 필요하냐? 왜 레위기가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그걸 해야지 뭐 안다 그러고 생각했어요. 성막의 완성이 예수입니다. 성막의 완성이 예수님이고 레위기 같은 5대 제사가 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것이다. 예수를 바로 믿으면 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막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레위기의 5대 제사를 얘기한다고는 우리가 아직도 예수를 잘 예수라고 부르며 살고 있지만 예수를 부르고 살고 있지만 자꾸 이게 뒤로 돌아가게 합니다. 뒤로 물러가서 공부하게 할 것이다. 물론 은혜는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자꾸 뒤로 가려고 그래? 뒤로 앞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줬듯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보여지는 세대를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냥 네 생각이 돼서 그랬어요. 나도 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 참 뒤에 것을 자꾸 얘기하면 예수님이라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게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을 얘기해야지. 그 다음 예수님 다음에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 들은 게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해요. 나에게 계시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만 있지 다시 오시는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서 우리가 지난 과거를 가지고 오늘을 자꾸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그 예수를 바라볼 것인가. 그 바라보는 총 중심이 순종이에요. 성막이나 5대 제사가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막이나 5대 제사가 완성됐다고 한다면 완성돼서 그 소화했습니다. 자, 이거 잘못해서 예수님 알았어요. 이거 잘못해서 예수님 알았어요. 소화. 그래서 교회는 오늘도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펴들어가고 이게 순종하는 일입니다. 순종하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잡았나 못 잡았나 이거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이 잡았나 못 잡았나 이거 더 잡아야지. 그래서 성경은 굳게 잡고라고 합니다. 굳게 잡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순종의 길을. 근데 그 예수님이 이 구약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 바로 순종의 길이었다. 그래서 그가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기 싫은 겁니다. 내가 하기 싫죠. 그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거 안 해도 하기 싫은데 거기에 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뽑았다. 이러니까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 가운데 택했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에 이 말씀이 너무 똑 부러집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한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람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육체로 하나님 공생에 맡긴 담을 허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이구나. 근데 여기 보면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구나. 이걸 우리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로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하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은 하나님이 안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 뭐가 하나님의 일인가 하고 봤더니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도 하나님 일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뭐라 하나님이 보내는 인자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먹고 3일 만에 산다 했더니 그 얘기를 듣던 베드로가 뭐라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런 일이 없습니다 했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불러가면 너 나 넘어지게 한 자다. 아니 조금 전에 신앙 고백에서 그렇게 논리를 받았는데 순식간에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도 순식간에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 제자가 자기 선생님을 지키려고 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은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그 구별하는 것조차도 참 힘들지만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나도 모르게 그거 이렇게 하면 참 상식에 맞고 이거 맞으면 잘 어울리고 전부 다 조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무슨 조화입니까? 무슨 조화가 이루어진 일입니까? 결코 그럴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 생각이 온전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하나님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요 내 생각 내 이론이 맞다고 자꾸 주장하지 마세요. 그것이 뭐가 이루어진 것 같고 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일일까? 하는 걸 자기한테 자문해 볼 수 있는 시간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아침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밤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한 달 동안 이렇게 하고 하루를 기억해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 하나님 내가 오해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침에 시작하면서 회개하고 시작하고 감사하고 시작하는 것이고 저녁에도 회개하고 감사하고 끝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대제사장은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하나님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았다는 거 아닙니까? 왕같은 제사장 삼아서 우리에게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꼭 예물과 속죄하는 것을 가지고 제사 드리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완전히 달라졌죠. 지금 역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역할이 달라진 것은 이 사람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님으로 다 귀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성이 있다, 실력이 있다고 하는 건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귀결되고 있는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내가 영성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로 결론을 귀결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예수를 마무리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예수로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으면 난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돼요. 멈추고 하나님 내가 잘못 가고 있습니다. 바르게 가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옳게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 속한 일이 있고 사람에게 속한 일이 있구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에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단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줬으니 하나님께 속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낸 인자고 예수를 믿는 일입니다. 오늘 믿는 일에 앞장서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그게 버리고 3, 4번 동동기도 합니다. 주여